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초 단위는 부부이며 또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험은 이러한 가족과 사회의 기초 단위가 흔들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부,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해석하고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큰 폭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빅뱅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물질이 한 점에 모여 대폭발이 일어난 결과로 생겨났고 그 여파로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얼마나 간결하고 완전한 해답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는 가정,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는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시작은 우연히 진화되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친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시작, 부부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부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서로 결혼해서 협력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한다, 여자끼리 결혼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부가 만나면 항상 또 경쟁 상태에 들어가서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먼저 낳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지칭을 하고 그 머리에 순종할 것을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어떠한 가정도 여자가 리더가 되고 남자가 따라가는 경우 그 가정 그렇게 편안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언제나 남자가 앞서고 여자는 뒤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남자의 말만 따라야 되고 남자를 세워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남자가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많은 여자가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나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남자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더 능력이 많은 것은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에게 그만큼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가리키는 말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탈무드에는 아내는 남편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 아내에게서 쉼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탈리아 속담에는 아내가 없는 자는 잎과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소중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돕는 배필로 창조된 아내는 남편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혼자 살아가는데 남자는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자는 능력이 많아서 혼자도 잘 살아가요. 근데 남자는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게 이렇게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일생 동안 그와 함께 살며 내주해진 아내 헬레네 브라스라의 절대적인 공로라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승패는 90%는 아내의 내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돕는 손길이 매우 남편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이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의 어머니나 아내가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지시를 하죠. 그러나 온몸은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즉 머리 올라가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지도하고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고장난 몸이죠. 그래서 머리는 내리 사랑을 하고 지체는 위로 존경을 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는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죠? 교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의 삶 가운데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책임져 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계속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제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곧 자기를, 왜냐하면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교회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가정을 교회하고 비유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 남편이요, 교회 우리 모두는 신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져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또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타날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가정은 그 가정이 낳는 자녀들이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죄인들이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인데 가정이 누가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실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가정은 영적인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가정, 여러분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통치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종해야 될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 볼까요? 아내들에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자, 지금 머리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교회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가정을 설명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결론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가정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내 마음에 따라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이란 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들을 때 무조건 복종하는데 좋아서 복종합니까? 싫어도 복종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처럼 절대 복종하는 것과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근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 진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내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니까 여자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조건 복종하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머리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결국 모든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 믿고 우리 가정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 왜냐,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 돼 있을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아비의 명령을 듣고 어미의 법에 순종하려니까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고 양육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도 양육을 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최고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33절 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리고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없고 존경하는 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또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누구와 같고 누구보다도 못하고, 이거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아멘.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않고 자꾸만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
서로가 상대방, 사랑은 상대방이잖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또 존경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연합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부부는 이제 함께 살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의식하며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자, 혼자 살 때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활 리듬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의식해야 돼요. 나 혼자 살 때하고는 틀려요. 잠언 17장 1절 볼까요?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 뭐 어떤 능력 있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그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반찬 풍성하게 놓고 늘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네,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러므로 부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성격과 똑같지 않잖아요. 살아오는 환경이 틀리고 가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성격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성격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격 차이가 처음부터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틀리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함께 살 수가 없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사회적 훈련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논쟁을 하면 같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다고 금방 같아지거나 처음부터 잘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이 없으면, 그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 평안한 삶, 사회생활도 잘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할 때, 용납할 때, 그래 당신은 이런 허물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혼 사유 중 단연 으뜸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죠. 이혼한 사람들이 45.3%가 성격 차이라고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연애할 땐 좋은 것만 보죠. 근데 결혼해 보니까 좋은 것이 나쁜 것만 또 보죠.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 본 적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는 별이 틀린 것 같이 아주 생각이 전혀 가치관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존 그레이는 남녀의 차이점과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의사소통의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 욕구, 행동 방식 등에서 뿌리 깊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고 여자는 자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하여 남자들은 시공간을 잘 분별해서 대처하는 게 빠르대요. 근데 여자는 자뇌가 발달되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대요. 이게 말로는 남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주차할 때 여자가 하는 것보다 남자가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더 상황 파악을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로써 설명해야 할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서툴고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이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해서 좀 서툴러요. 그리고 감정을 또 잘 받아들이는 데서도 마음속에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감정 표현을 잘할 뿐 아니라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정서적,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 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냥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과정을 보려고 하죠.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죠. 그 남자들은 축구 같은 거,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죠. 결정이 바로 나기 때문에 몇 대 몇.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 같은 거, 과정을 키우죠. 어떤 데는 과정이 막 꼬이고 막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보기 싫어지죠. 뭔가 결론이 빨리 나야 되는데 계속 막 꼬여가고 그러면 남자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죠. 근데 쥐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면서 서로의 약점을 들추거나 비난하지 말고 감싸해주고, 좋은 것은 격려해 주어야 사람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 현재 생활 가운데 허물과 죄가 있고요, 부족함이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도 날마다 부족함 투성이고, 장사모 앞에는 더 부족함 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할 때 서로가 신뢰를 하는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러한 것을, 약점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상대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므로 저항하고 대결할 수밖에 없고 같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비판을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냐. 그러니까 부부래도 자꾸만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더 부족한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잘못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 나는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았잖아요. 1만 단들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죄에도 용서 못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결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감싸주려 할 때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웃과도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오겠다고 결심하면 서로의 결점과 단점을 들추는 대신 장점을 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를 자꾸만 칭찬해주면 그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칭찬은 기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잘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칭찬할 거 뭐가 있나 한 가지씩에서 한번 칭찬도 해보세요. 권사님, 지사님 참 옷이 이쁘네요, 색상이 이쁘네요.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그래야 한번 칭찬하게 되죠.
마음에 받지 않고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일일이 반응하면 다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들추어 발가벗기게 됩니다. 그래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열심이라는 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이 주어진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나에게 싫어하면 같이 싫어해지는 게 인간의 보통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려고 결단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기를 열심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의도로 에덴의 가정을 만드시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가정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가정을 만든 겁니다. 바로 남편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해요? 예수님의 몸.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창세기에 만든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려는 의도로 비유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 교회, 가정인, 영적인 가정, 육적인 가정이 아니라, 육적인 가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 아무리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다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구약은 실상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육신의 가정은 실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가정은 생명이 끊어지고 죄인들을 낳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교회에 아무리 가정공동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순간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치리받으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온 세계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충만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떠나면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관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국은 육신의 가정,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 여러분 가정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저와 예수님과 관계를, 가정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가정이 주가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설명하려니까 가정을 비유해서 설명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하는 것처럼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부모나 세상의 형제나 그를 떠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에 주먹 쥐고 이웃사랑 119 전도 비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다시 한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명령이고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